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신약 파트를 맡게 된 유진상 목사입니다. 신약을 읽으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도움이 되시는 내용 같이 들으시고 성경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공간 복음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음이라는 말의 원래 이제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에서 황제와 관련된 기쁜 소식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황제 외에 사용되면 불경스러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황제가 관련된, 그러니까 로마와 관련된 전쟁에서 승리, 다른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복음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유앙겔리온, 복음이죠. 황제의 자녀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뭘까요?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이죠. 또 황제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기쁜 날이죠.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이런 것을 원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황제와 관련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복음, 기쁜 소식, 뭐라고 했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소식이 황제에 관련된 소식과 버금가는 소식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더 상위의 단어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더 좋은 단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와 관련된 데 가장 좋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좋은 단어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앙겔리온,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당시에 황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반역감이죠. 도대체 저 예수가 뭐길래 나에게만 사용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처형했겠죠.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실. 이게 구원이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 사실.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순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 멸시를 당하신 것,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복음이면 복음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예수님이 순환받은, 고난받은 이야기, 멸시받은 이야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 부활한 이야기, 이런 것이 나오는 게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순환을 받으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쭉 나오죠. 그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설교, 두 번째는 비유입니다. 물론 설교를 비유로 하실 때도 있지만 크게 나눠서 설교, 비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비유가 나오나요? 그 모든 비유의 주제, 그 모든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수많은 몇십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지 마시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를 말하고요. 언제 기록했냐면 정확히 딱 집을 수는 없지만 AD 66년에서 70년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
이 의견을 하면 가장 우리 성결교와 적합하겠다 싶은 것이 AD 66년에서 7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 처음에 이 마태복음은 누구 읽으라고 기록한 것인가? 아마도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쓴 것일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 다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디옥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마태복음은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뭐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5 강화라는 구조입니다. 이 강화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강화가 뭔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가? 결국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선교 강화입니다. 선교에 대한 설교죠.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의 대표자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선교 사역에 파송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 이것이 선교 강화, 선교에 대한 설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죠? 비유장이죠. 그리고 그 비유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씨 뿌리는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비유.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죠. 또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에 대한 지침들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부터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한 엄격한 규율과 진정한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5번째로 심판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부터 23장 하면 종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한 가지 무슨 내용인가 하고 집중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14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16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장 6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물어본 거지만 이렇게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27장 43절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물론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또 한 번 언급합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마태복음 5가지 구조, 강화, 설교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조금 더 마태복음이 잘 읽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울 1차 선교여행 때 함께한 사람이고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60년대 후반에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기록했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읽으라고 쓴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네로 때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나무에 달려서 그대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거리에 등불을 밝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죠. 근데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6절까지를 일부, 그리고 8장 27절부터 16장 끝까지를 2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중간에 양쪽 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옵니다. 또 현재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도래할 것이지만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2부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묵시. 이 마가복음 13장도 묵시, 종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묵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나오고요. 또 미래에 현현할 하나님의 나라. 현재 지금 아까 1부에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지만 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2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2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6절까지 그리고 8장 27절부터 16장까지인데 중간에 끼인 전환되는 단락이 있습니다. 8장 22절부터 10장 52절인데 왜 그런 것이 있을까? 무슨 역할을 하는가?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길이 뭐일까요? 순환의 길이죠. 3번의 순환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에 예수님이 가실 길이 어떤 길인가 보여주시죠. 순환의 길.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순환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을 하시고 또 순환을 예고하시고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시고 그러나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소명갱신과 지속적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면 좋겠는 신학적인 주요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하면 제자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하면 제자도, 마가복음 하면 제자도. 마가복음에서 제자는 바로 계륵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모범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없이는 마가복음이 또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좀처럼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로 해주시는데도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이해하기 힘든 비유가 있으면 따로 그 내용이 뭔지 따로 나머지 공부라고 할까요? 복습을 또 한번 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목격했고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실 때마다 직접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죠. 하지만 제자들이 하는 말들,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직도 모르나요? 또 6장 49절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 마가복음에는 유령인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이 부족한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이런 제자들의 실패와 같은 모습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간파한다면 왜 이렇게 제자들이 부족한가? 왜 이렇게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가? 왜 저거밖에 안 되는가?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우리에게 제자의 모습은 저게 아니야. 제자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하고 제자도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마가복음은 제자도를 강조하는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당연히 누가가 지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했던 그 의사 누가입니다. 언제 기록했냐면 이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AD 75년부터 85년 사이에. 대상, 누구 읽으라고 지은 것인가?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가 기록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파피루스도 있어야 되고요. 또 가죽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물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비싸고요. 그런 것을 후원해 준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을 하는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 그러나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일 수도 있고 혹은 알려지면 안 되는 별명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영향력 있는 로마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그러나 소수의 계층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 후반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갈등이 생기고 고조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여러 신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정말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소외된 자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조는 이방인, 가난한 자, 세리, 죄인들, 병자와 불구자, 여자, 아이들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말한 것과 누가가 말하는 것이 일치하죠. 성경에서 이방인을 약자로 표현하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유대인들이 표현할 정도니까요. 성경에서 이방인 하면 약자인데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엔 안 나오고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를 보여줍니다. 시작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왜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그 중동의 많은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 또 유대인들의 첫 번째 가장 자부심 있는 조상 다윗이죠.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거꾸로 올라가는데 마태복음과 같은 관점이라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같은 관점이라면 거꾸로 올라가더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멈춰야 되는데 누가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을 포함한, 약자를 포함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사렙다 과부 나아만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예를 드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 이방인들을 예로 들 정도로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죠. 또 7장 9절에 보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또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제사장인가요? 레위인인가요? 아니죠. 멸시받는,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또 1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10명의 문둥병자, 우리 사실 요즘에는 문둥병자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나병 환자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합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고요. 돌아와서 인사한 한 명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언급하시면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방인, 소외된 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의 구조는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의 사역이 있고요. 또 소외된 자를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를 봤는데요.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묶어서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서라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공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과는 구별이 됩니다. 복음서가 뭐라 그랬죠?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처형, 부활.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 태어나신 이야기, 예수님 순환당하는 이야기, 예수님 죽으시는 이야기,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루는데 같은 관점으로 본 것이 바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공관복음을 읽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으로 만나겠습니다.